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느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어느 백부장의 고백.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이 지난 한 12시부터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옛날에 과거에 성소에는 휘장이 2개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휘장은 성소와 성소 뜰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알려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게 이 둘 중에 어떤 휘장이 찢어졌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타났던 성소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신약 성경 기자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10장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죄를 씻기 위해 드렸던 짐승 제사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대체하는 영원한 제사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의 몸이 곧 휘장이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는 순간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새 길이 열린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죠. 대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건 특권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휘장이 갈라졌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일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골고다 현장에서 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이 은혜의 순간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어느 백부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아주 위대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39절 이렇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은 이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으로 복음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숨지시는 현장을 지키던 그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에 익숙한, 성경에 익숙한 서기관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당시에는 짐승처럼 여겨졌던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가 된 거죠. 백부장의 깨달음과 고백은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였던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회심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현실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사실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죽음은 끝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메시아로 오신 그가 죽었다는 것,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주님이 죽은 거잖아요. 의지가 없어진 거니까.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백부장의 눈에는 진리가 더 선명하게 보인 겁니다. 절망의 그 자리가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뜻밖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예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긴 것이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골고다의 현장이죠.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위기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죠.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다르고 느낌이 다를 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죽을 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크기와 상황이 다를 뿐인 거죠. 눈이 다르고 용량이 다른 것뿐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나 위기의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농도를 결정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삶의 연륜을 어느 정도 살아내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대한 어떤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님의 생각에 한 발 더 접근해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나 어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나 자신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왜가 다르죠. 억양도 다르고
그리고 그 중심 인물도 다릅니다. 첫 번째 외에는 내가 강조가 되고 두 번째 외에는 하나님이 강조가 되죠.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외에는 원망과 섭섭함이 가득한 외입니다. 두 번째 외에는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담긴 질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 질병이나 관계의 아픔 혹은 실직이나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세중앙 식구들이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많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뜻밖의 상황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뜻밖의 상황에 열린 마음.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 이 뜻밖의 상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늘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살던 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열리는 환경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꽤 개혁적이고 꽤 열려있다고 하는 분들도 가만히 뜯어보면, 지켜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현장을 지키던 이 백부장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을 직면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하고 죽음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처음이 아닌 거죠.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죄수들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봐서 익숙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둔 사람이 예수님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예수님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더구나 그가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현장에서 본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현장과 성전은 다른 곳이니까. 3시간 정도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워진, 그러니까 빛을 잃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세상이 어둡기는 했지만 그곳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 똑같은 현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았다라고 그때 상황을 설명하죠. 그가 자신이 체득한 경험과 지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바로 이 백부장이 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 말씀의 첫 열매가 된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구원받은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는요, 평범한 깨달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서 어떤 뜻밖의 일을 펼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서막입니다. 복음 역사의 서막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퍼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는 정말로 많은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나 상황을 편견이나 혹은 경험치로 계산해서 판단합니다. 뜻밖의 상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지 않죠. 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도 드렸지만 대화를 하면서 답이 정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만 내 생각과 예상이 다르면, 내 생각이나 예상과 어떤 상황이 다르면 틀렸다고 단정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하지 않죠. 며칠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자주 듣습니다. 여수가 참 어려운 곳인데 잘 지내네. 이 말이 도대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여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가 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 잘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외적인 모습이나 현상을 보고 벌써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결정해 놓기도 합니다. 천국 갈 사람은 이런 모양이어야 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지옥 갈 사람은 이렇고 우리 마음에 정해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고 백부장처럼 전혀 뜻밖의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기도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뜻을 이루시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노력하셔야 돼요. 나와 다르면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뜻밖의 일, 뜻밖의 사람, 뜻밖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열린 눈,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을 때까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라. 오늘 보면 39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잠깐 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묘비에 딱 한마디 쓰고 싶은 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광경을 목격한 이 백부장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한 번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린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진리의 길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이 한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으로 명백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복음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주님, 이젠 저의 인생 요 부분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단 한 점도 없어요. 모두 다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를 통해서는 분명한 복음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를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또 어떤 성도를 통해서는 전혀 성령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감동을 받지만 또 다른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는 아무런 믿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성도의 삶에서는 예수가 보이고 또 다른 어떤 성도의 삶에서는 세상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매순간 변화의 흔적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고집과 완고함이 더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저도 사역을 하지만 사역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게 그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리를 더 많이 공부하고 알면서 깊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 가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나이가 든 사역자도 나이가 젊은 사역자도 좀 나이가 든 사역자도 더 나은 걸 보지 못하겠어요. 무슨 사역을 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인격적으로나 여전히 더 고집스럽고 더 완고하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다른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누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변화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고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남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생애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선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죽음을 볼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바로 그때 우리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선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이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 묘비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걸 써도 손색이 없을까? 둘러선 사람들이 인정할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혹은 딸이었다. 그의 삶은 진실로 예수의 복음이었다. 그의 삶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이었다. 과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까?
소망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숨지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두의 삶이 바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거룩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 시작한 것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마쳐야 되겠다. 벌써 제가 마치는 이야기를 할 단계의 나이는 아닙니다만 잘 마치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구나. 인생을 시작한 건 내 의지가 아니지만 과정과 상황 모든 것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마치는지는 많은 경우 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지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여주는 복음이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가장 절망적인 죽음의 현장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그 십자가 현장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이정표로, 생명의 이정표로,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분기점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고백이 이 세상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